오늘 다룰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예수가 영생을 주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유민들이 고소한 대로 네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것이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은 구약의 예를 들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로 거룩한 메시아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거룩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로 거룩한 것은 율법의 본질을 빼놓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있는 분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만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언급하면 오늘 그 아침 설교는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설교하지 않고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지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절에서 7절까지 읽을 때 땅이 계속 등장합니다. 땅, 땅, 땅. 여러분 프로퍼티 좋아하시죠? 부동산 좋아하십니까?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꼭 약속의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땅도 지금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인 땅,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지만 약속만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거라고만 약속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기 전에 자기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고통당할 것도 알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집트를 심판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자신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들었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도 들어가서 거기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충분히 잊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400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이 400처럼 정말 길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8절, 여기는 안 써놨어요.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습니다. 고대의 중요한 언약, 약속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나라와 나라 혹은 중요한 사람끼리 약속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놓고 피를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사이로 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라는 표현으로 약속한 거야.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다 약속 잊어버리시죠? 그죠? 지금 사람들도 법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페이퍼에 사인도 합니다. 근데 다 까먹죠. 금방 까먹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선서도 합니다. 페이퍼도 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자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을 반으로 쫙 자르면 우리는 죽고 없어지죠. 그럴 수가 없어요. 반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살을 쪼개놓고 그 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모이는 곳에서 혹은 회당 같은 데에서 그 어린아이가 나면 8일 만에 거기서 생식기를 자릅니다. 아주 중요한 살을 자르죠. 그러면 아이가 막 자지러질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보면서 그 차마 쳐다볼 수가 없겠죠. 오늘날 여러분은 아마
마취하면 안 아프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날카로운 칼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이도 부모도 도무지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야곱은 12 형제들을 낳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기억하며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자라고 다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십자가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죠? 야곱의 12 조상들,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는데요. 요셉 이야기죠.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족장들도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미래의 계획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조상들이라고 스데반은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딱 얘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에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는 결국 이방인의 왕 앞에서 통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스데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집트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곳은 어떤 신령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았죠. 유대 종교들이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 주요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기 모세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부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장성하자 애굽에서 자기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울 때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그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도리어 모세를 그들이
반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홀로 광야 생활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사실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스데반은 이 부분에서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만이 거룩한 땅인데 광야를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그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부정한 땅에서, 그죠?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게다가 사실은요, 그는 부정한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어려서 자랐습니다. 자, 더하면 80년 동안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셨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율법학자들도 많아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미스테리죠. 근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선입관과 편견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저는 최고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최고로 제가 똑똑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도 많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배운 거죠. 또 어디선가 보고 들은 건데 마치 내가 다 발견해서 안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우월해지려고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저는 저를 볶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열등감에 깊이 빠져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같이 공부했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존경받으면 막 열등감이 올라와요. 거기다 한국의 유교 사상 알죠?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에 제가 물들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속으로는 많이 여자들을 무시한 적이 많아요. 저도 모르게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내 안을 보면 만족이 없었어요. 참 인생 허무하다, 공허하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 애는 정말 목사가 될 스타일이야. 제가 이렇게 웃으면 정말 목사 스타일이잖아요. 네. 막 사람들이 그래서 야, 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속은요 타고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있는 것처럼 못 느꼈으니까.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만족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아내를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을까요?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알면 그때부터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축복이에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유지만 해도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끊임없이 죽어야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다. 네, 웃는 사람은 지금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고집 부릴 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성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곳에 간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냄새나고 작고 부족하고 아무도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35절. 자, 계속 모세 이야기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너희 조상들이 말했잖아요. 너를 관리자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절했는데 그런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배하고 또 deliver, 그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거절했던, 무시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관리자요, 너의 구원자로 세웠다라고 지금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죠. 이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듯이 지금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 다 같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모세다라는 거예요. 38절에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그 시나산 다 광야의 지역이죠. 근데 한국말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율법,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죠? 십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적용시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스데반 자신도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무시한 적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다가왔다.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은 모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마음을 돌려서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 모세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궁극적으로 보내려고 계속 알려주는 그 사람들을 계속 너희들의 조상들이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핍박했죠. 모세도 핍박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는 설교했어요. 지금도 너희들이 똑같이 메시아된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죠? 장막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장막이, 성막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성해지고 거대한 나라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하죠. 근데 너는 피가 많이 흘렀으니까 안 된다. 솔로몬 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듯이 내가 건축한,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감히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열왕기상에 분명히 솔로몬조차도 말했습니다. 스데반은요, 열왕기상 8장 27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절을 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게 4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사야, 열왕기상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왜 못 꿰뚫었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지적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냐. 이 코딱지만한 곳이 내가 거기에 있겠니? 모든 것이 내가 거하는 곳이다. 이 말은 지금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을 아주 분노케 하는 말이죠. 그는 성전에 대한 전통적이면서 편협한
유대주의적 사고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헬라파 유대인, 이방 지역에 살았던 스테비안이 아주 직설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그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목숨을 내놓고 말한 거야. 맞죠? 돌 맞을 준비를 하고 말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깨지든지 아니면 내 목을 잘라가든지 해라. 아직도 마음이 너희가 딱딱하다. 아직도 너희의 기회는 닫혀있다라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을 쪼개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어쩌면 유대 종교주들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했죠. 왜요? 그들의 미래를 놓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는, 여러분 우리 매일 듣는 설교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욕된 삶을 사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 정체성, 세계관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가면서요, 파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한국에서 교회 건물 예배 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이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커졌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는요, 우리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종은 낮으라고 주어진 건데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강조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 언제부터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마치 성전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겉모습만 크게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곳에 가두어 놓는 일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하죠. 하나님 뭐 그냥 친구처럼 대하죠. 조금만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합니다. 광야교회가 제 눈에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꼭 반드시 어려움, 환난을 허락하셔요.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의도치 않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때로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어 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질 거예요. 안 고치면요, 계속 그 고난에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갓난아이기에, 그죠? 홍해 거기 쪽으로 가다가 애굽 사람한테 기업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했고,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가득 채워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도 누군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거룩해지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 안에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웃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라고 간증하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감옥 속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이 얼음 구렁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미디어에도 종종 나올 겁니다. 왜요? 그들은 광야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 지역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도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통회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안 썼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한다면 우리 순종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